오늘 누가복음 30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4절, 25절을 읽었지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호수, 성경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있어서 건너가야 하겠죠. 왜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어느 땅으로 가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을 보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대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성경이 말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오십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이야기가 20절에 끝나요.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여기 보시면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날 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이 한 사람,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 한 명 고치고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는 길에 폭풍우를 뚫고 가셨고요.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차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을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영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그 땅에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쓰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능력을 담지는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이 없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돕고 기도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러 가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일정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햇빛이 쨍쨍 찬란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날씨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전체 남신도회가 모처럼 우리 또 전체 여신도회, 그러니까 친교를 위해서 버스도 대절해서 또 일정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얼마나 일정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날 비가 오면 다 제 책임 같아요. 제 기도가 좀 부족했나 해서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기도는 날씨도 바꿉니다. 우리 서신교회 새벽 기도팀은 정말 날씨를 기도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를 싹 걷어주시고, 제가 군산에서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임하고 가끔 군산을 아이들 데리고 추억의 도시이니까 이제 가보면 그때마다 우중충해요. 바다 곁에 있어서 그런지 날씨가 구름 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맑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번에 남신도회를 갔는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햇빛이 쨍쨍,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군산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경우가 드뭅니다. 그랬는데 정말 날씨가 좋은 일기 가운데 갔다 오니까 막 얼굴이 코랑 빨갛게 또 탔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목사님 신나게 다녀오셨네. 정말 신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날씨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왕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게다가 플러스로 순풍도 살랑살랑 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바쁜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시간 구별하고 또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앞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찬란하게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어때요?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좀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원인이, 그 광풍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데 광풍이 닥쳤어요.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광풍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보세요. 꾸짖으셨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꾸짖다라는 동사가 그동안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왔냐면 누가복음 4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똑같은 동사입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쓰러뜨리고 나옵니다. 귀신을 향하여 꾸짖다라는 이 동사가 쓰였어요.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어떻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꾸짖을 수 있으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면 이 바람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을까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풍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광풍의 배후에는 분명히 이 어두움의 영, 사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려 치료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서 치료하신다면 군대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탄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지금 건너오시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할 만한 상황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곧바로 광풍이 닥치자마자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언제 깨웠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정말 위태한 상황 가운데 죽을 만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깨웠을까요? 제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곤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기에 죄송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데 이 이유가 아니라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출신, 예전의 직업이 대부분 뭐였죠? 어부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의 아들. 그분 역시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목수 깨워서 뭐 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뱃사람이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랑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요. 여태까지 만났던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동원해서 충분히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서야 누구를 깨워요?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쩜 그렇게 우리 모습과 닮아 있는지 우리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주님 찾지 않아요. 내 인맥을 의지합니다. 내 기술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서 안 됐을 때 내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 해보다가 꼭 마지막에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문제가 생기면 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찾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다음에 잔잔해진 뒤에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4가지 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밭 중에 드러나는 밭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드러나는 밭이 뭐죠? 길가밭입니다.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서 바로 드러나는 밭입니다. 씨가 심겨지지 않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밭이 길가밭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월요일 날 되면 발견한다고 했죠.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또 가시밭은 언제 확인된다고 했죠?
금요일쯤 돼서 확인된다고 했죠.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 밭 설교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감사합니다.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목사님 웬걸 저 어제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겠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요,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나서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역사하고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밭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저는 돌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밭이 뭐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이 닥칠 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가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죠. 들었잖아요. 근데 이 풍랑, 인생에서 광풍이 불어오는 시련이 닥칠 때 말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다 사라져 버렸죠. 잊어버렸죠.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은 돌밭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죠, 우리 생각에.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지 않고 수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닌가?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할까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인가? 이렇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귀신이 왜 쫓겨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주님은 보인대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자, 너희 중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선포해 주세요. 자, 그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보이고 작은 믿음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어느 날은 믿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너희 믿음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질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있으십니까? 주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나에게 믿음이 한번 생기면 끝이지 믿음을 잃어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은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베드로의 믿음, 너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내가 기도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하였느니라? 파선하였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도 들어요. 20절에 그 중에 파선한 자의 이름이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물질이 돈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돈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래요. 왜 그래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믿음에서 파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무지 믿음이 없어 보여서 너의 믿음은 어디에 갔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지를 항상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의 믿음이, 내 아내의 믿음이 내가 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어디 갔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고.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너 신앙생활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가 중보하면서 믿음을 살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까먹은 것처럼 다 행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수요기도회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지 물매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블레셋 장수를 그 거인을 쓰러뜨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성경 말씀 뒤로 4장을 넘어가면 영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때 어떤 행동을 하죠?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이것보다 귀한 전쟁 무기는 없사오니 이것이 내게 줬사오니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다윗 같지 않아 보여요. 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큰 믿음이 그에게 보였지만 사람을 의지한 순간 한순간에 그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흔들렸다면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처음에는 자연입니다. 바람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연 바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바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꾸짖는 한마디로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두려운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차례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향하여,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볼 때 군대 귀신 들린 자 악귀가 주님 말씀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질병도 주님 앞에 무기력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력하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사탄도 질병도 지금도 그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닥칠 때 나중에 찾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먼저 주님께로 고정합시다.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 파선하지 않기 위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연 만물은 원래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누구를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대기하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타이밍에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끔 누가 지휘하세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가지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 만물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가? 환경주의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편리에 의해서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 플라스틱이 결국에 우리가 너무 편리에만 쓰다 보니까 자연 환경을, 하나님 창조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